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서 홍일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가정의 달 5월 한 달간 4부 예배는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저를 포함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더 떨리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따뜻함을 떠오르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설렘이나 연인 혹은 가족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하면은 그런 따뜻한 감정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아픔이나 실망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랑은 순 우리말이지만 사량, 생각할 사에 헤아릴 량이라는 한자어에서 파생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보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앞서 우리가 서로 인사한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를 위해 고백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로서 늘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인을 맞아서 교회 곳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일하시는 그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말이 정말 안 통하는 직장 상사, 끝까지 조별 과제를 안 해오는 팀원,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는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돕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부담되고 솔직히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이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던 때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이 집에 오면 발을 씻겨주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낮은 신분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제자들도 이 일을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죠. 요한복음 13장 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절대로는요, 영원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자인 자신들을 상대로 하시겠다고 하니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8절의 후반부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놓고 보면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평생을 따랐던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겠다고 해서 그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 거부하자.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니요. 저라면 예수님께 예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세요 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참 베드로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요, 세례를 받은 자, 거듭난 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씻는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씻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자신이 범죄한 그 일을 회개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고백은 수시로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수시로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 정말 모른다, 내가 맹세하는데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하고 말할 것과 또 이 외의 제자들마저도 자신이 붙잡히면 도망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습니다. 왜? 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알고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알았던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그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 그 자리조차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쳐다도 보기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고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에게 속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는요, 마지막, 종말, 즉 죽음의 의미를 갖고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 살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계명은 이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다 라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을 분명하게 배신할, 자신을 버릴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없애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높은 상태로 발전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두어 지극히 조건적인, 제한적인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확신하여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됨의 끝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나기란 어렵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소망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이 가시밭길이요 가장 좁은 문을 지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랑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방법들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라 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는요 현재 명령형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즉 원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정 너머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짧은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또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사람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작은 실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공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롯 유다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또 자신의 곁을 떠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단순한 봉사나 겸손의 상징을 넘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계산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자들까지 포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분명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나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불편에 멈추지 않고 상처와 오해마저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있을지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단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분명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부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여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